이 시간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또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또 구별하신 또 구별되어 살기 원하는 이에게 주시는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화면을 잠시 공유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레위기가 양이 정말 많기는 엄청 많아요. 그렇지만 다 우리가 세밀하게 다 다룰 수도 없고, 그리고 이 구체적인 규례들과 법도들 하나하나만 따로 우리가 강의로 따로 우리가 배운다 하더라도 아주 많은 양의 분량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어쨌든 그 모든 상황 속에서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짧지만 그래도 이번 기회에 레위기를 그래도 조금 평소보다는 좀 구체적으로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배워가시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힘드시더라도 잘 따라와 주시고요. 네, 오늘은 우리가 보길 원하는 것은 이제 레위기의 반이 지났습니다. 야, 레위기 정말 길다 싶으실 건데요. 자, 레위기의 주제는 다시 한 번 더 반복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레위기의 처음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1장부터 16장까지 우리가 쭉 봐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기의 후반부 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성막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왔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가. 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잘 동행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동행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고 그다음에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살고 그리고 주신 절기와 땅 그리고 축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뒷부분에 할 텐데 이 뒷부분은 앞부분보다는 조금 간단할 것 같습니다. 양도 11절 되고요. 11장 정도 되고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먼저 보길 원하는 것은 백성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것이냐. 정결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정결하게. 그래서 17장부터 쭉 나오는데요. 오늘은 19장까지 보겠습니다. 자, 17장부터 20장까지 이렇게 보면 반복되어 있어요. A, B 이렇게 1, 2, 1, 2 이렇게 반복돼요.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참 반복의 그 힘이 있다. 반복의 중요성이 있다. 하나님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어떤 것을요? 처음에는 윤리적이고 좀 제의적인 법들, 그러니까 윤리적인 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먼저 이 정결법을 주신 이유가 있죠. 이 정결법을 주신 이유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왜냐? 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죠? 지금 현재는 광야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이제 성취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도 성취되어 가고 있고 분명히 성취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게 하신다. 자기를 따르고 자기의 말씀과 자기의 규례를 지키고 행하려고 하는 그 모든 이에게 하나님 주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신 이 놀라우신 축복의 말씀, 언약을 성취하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언약을 성취하실 때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래서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 특별히 이 성소 안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거죠.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은 죄가 있으신 곳에 임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에서 계속해서 정결하라는 거예요. 거룩하라.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는 임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그 당시 가나안 땅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극심한 죄가 있었던 땅이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광야 가운데로 나아가라 하셨지만 그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철저하게 죄로 충만한 땅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죄가 가득했던 땅.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정말 하나님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으로 보내시면서 죄가 있는 땅에 하나님은 가지 못하시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들어가고 하나님은 그 죄가 있는 땅에 가지 않으시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시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죄가 극심한 땅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진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특히 이 여호수아서를 공부하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무섭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에는 내가 이 땅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내가 들어갈 가나안 땅을 정결케 해야 한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은 죄를 씻기를 원하시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바른 땅마다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마카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마카티에 있으면서 우리가 하는 일은 해야 될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땅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 마카티 땅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이 마카티에 임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 그것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일이에요. 또한 우리가 묘지 마을에 들어가도 하나님 이 땅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거룩히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이 땅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래야지 우리가 이렇게 죄를 용서하는 기도, 죄사함의 기도를 드리면서 그리고 그들의 삶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권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마카티에도 임하시고 또한 묘지 마을에도 온전히 임하시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에서 이제 먼저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정결하게 하시는 일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모세오경의 가장 가운데 핵심은 레위기예요. 창세기와 신명기가 바깥을 둘러싸고 있다고 한다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 카이아즘 샌드위치 구조라고 한다면 가장 가운데가 레위기예요. 거룩해야 돼요. 거룩함이 가장 중심이고 거룩이 가장 중요한. 그래서 왜냐? 거룩해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하는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거룩해라. 자, 17절부터 20절까지 쭉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윤리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성적인 면에서 규제해야 된다. 윤리적으로 살아라. 성적인 면을 규제해라. 계속 반복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제 가나안 땅은 윤리적이지 않고 성적으로 문란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면서 정말 비도덕적으로 살고 비윤리적으로 살고 그리고 문란하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법을 구체적으로 주신 거죠. 그래서 레위기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이 숨어져 있는 것이 바로 레위기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언약의 그 성취를 주겠다. 그래,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겠다. 그래, 내가 너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을 주겠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너는 거룩해야 된다. 너는 그 땅과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그 땅에 살지만 세속적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너는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고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맨날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만 관심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축복에만 관심이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룩하게 살아야지, 정말 정결하게 살아야지 하는 것에는 우리가 마음을 두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7장, 18장, 19장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고기를 잡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가축을 잡을 때 어떻게 되냐. 가축을 마음대로 아무 데서나 잡아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도축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아무 데서나 그냥 잡지 마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의 문화가 있잖아요. 그 애굽에서 문화 중에 하나는 숫 염소를 그 우상에게 바치는, 숫 염소를 죽여서 우상에게 바치는 제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축을 몰래, 숫 염소를 몰래 죽여가지고 우상에게 바치는 그 제사를, 우상 숭배하는 제사를 지내려고 한다면 어딘가는 염소를 죽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잡지 마라. 반드시 회막에서만 도축해라. 성막 안에서 도축해라. 제사를 통해서 도축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화목 제사를 드릴 때만 고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성도님들 같이 이렇게 가서 우리 삼겹살도 먹고 우리 고기 구워 먹고 하는 그 모든 것이 화목제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불로 구워 먹잖아요. 화목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반드시 제사장 앞에서 회막 안에서 그렇게 가축을 죽여야 우상 숭배하는 제사를 지내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광야에 있을 때는 회막에 갖고 와서 도축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이제 12지파에게 모든 땅을 다 분배를 합니다. 가나안 땅이 다 분배되고 나서는 흩어져 있는 그들이 어떻게 회막으로 일일이 도축할 때마다 올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미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가축을 죽이는 일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사는 회막에서만 드려라. 어떤 행위의 제사도 회막 안에, 성막 안에서만 드려라. 그래야지 우상 숭배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마음대로 아무 데서나 그렇게 할 수 없다. 구약 성경에서.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10절에서 16절 보면 참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피를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피를 마시지 마라. 그러니까 아무 피나 그렇게 마셔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피를 마셔서는 안 된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생명에 대한 이 개념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에 대한 개념은 보이는 피와 보이지 않는 호흡에 있었어요. 숨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피를 흘리고 또 몸속에 있는 피와 그리고 숨을 쉬잖아요. 모든 가축들은 다 숨을 쉬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생명이 그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피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마음대로 마시거나 취해서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피를 마신다고 하는 것은 그 생물과 그것과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였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 당시에 애굽도 그랬고 그리고 가나안의 족속들도 우상을 숭배하면서 동물을 잡아서 재물을 잡아서 그 피를 마셨어요.
막 그 영화에 보면 막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막 심장을 그냥 막 피 흘린 심장을 막 먹기도 하고 그런 그 종교적인 축제에 거의 고대의 전 세계 90% 이상의 그 고대 종교들의 제사를 보면 항상 피를 뿌리거나 제사에서 피를 마셨다. 이 피를 마시면서 어떤 것과 하나 되기 원하냐면 악령들과 연합하기 원했던 이 고대의 우상 숭배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하지 마라. 그거 하지 마라. 피는 모든 동물들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음대로 그렇게 마시지 마라. 호흡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피는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우상 숭배할 때에 피만 그렇게 마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마라 말씀하셨죠. 그런데 신약에 오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주 잔은 나의 피를 기념하는 것이고 이 빵은 내 살을 기념하는 거니까 너희는 항상 이 나의 죽음을 기념하라.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초대의 이방인들은 기독교를 보고 와, 저 어떻게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나 해서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신약에 와서 이 뜻은 무엇입니까? 이 레위기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보면 바로 우리가 성망찬,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또 예수님의 피와 살이 우리와 하나 되는 이 성망찬의 이 의례는 바로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됨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레위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 피를 마시지 마라. 그렇게 되면 그 우상을 숭배하거나 그 죽어가는 그 동물과 너희가 어떻게 해요? 그 생명을 너희가 취하는 것이고 하나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피는 마시면 안 된다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18장 간단합니다. 애굽과 가나안의 풍속을 금지하셨어요. 애굽에 있는 풍속, 가나안에 있는 우상 숭배 풍속을 하지 마라. 그리고 주님의 법도와 규례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제가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18장 1절 2절입니다. 2절입니다. 자, 4절 5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내가 말할게. 잘 들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잘 들어라. 내 말은 뭐냐면 너희 살고 싶지. 살고 싶으면 어떻게? 내 말과 규례를 잘 지켜라. 그러면 너는 죽지 않고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애국과 가나안의 풍속을 금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행하라. 어떤 규례? 위에서 얘기했던 그 육식에 관한 규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들, 그리고 이 18장에서는 뭐냐? 근친상간을 금지하는. 그래서 같은 가족, 같은 친척, 그리고 어떤 그 딸이라도, 그리고 어떤 남의 아내라도, 그리고 그 친척의 여인들이라도 절대로 범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이방 풍속들 절대로 따라서는 안 된다. 특별히 이 이방 풍속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바로 동성애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동성애에 관한 말씀. 22절입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그래서 이 땅에 이 가나안 땅은 이런 것들 때문에 더러워졌었어요. 더러워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동성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가증한 것들이다. 절대로 그것들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요즘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마카트에도 참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동성애 같이 보이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거룩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 말아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거룩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을 쫓아내셨느냐?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을 쫓아내셨느냐? 바로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했던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내가 세운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잘 지켜 행하라.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역겨운 짓들, 그냥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정말 그 옳지 않은 일들, 가나안 땅에 보이는 정말 토하고 싶은 정말 그냥 메스꺼운 이 모든 행위들을 절대로 하지 말아라. 이 땅의 사람들은 이 모든 역겨운 죄를 지으면서 이 가나안 땅을 더럽게 했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다 진멸할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을 거룩하게 하는 작업을 할 것이다. 그런데 그 일을 하다가 그 땅에 있는 사람들처럼 따라하지 말아라. 따라하지 말아라. 만약에 내가 그 사람들을 토하여 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25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18장 25절. 그 땅도 더러워졌고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 땅에 있는 죄 지은 이 가증한 사람들을 토하여 낸다고 말해요. 그러니 너희도 만약에 내 규례와 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가나안 족속들이 결국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주하지 못하고 쫓겨난 그리고 진멸된 이유는 바로 이런 성적인 타락 때문이었습니다. 악한 우상 숭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기브온 족속들이 꾀를 내 가지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속이고 그 땅에서 종으로 물길는 종으로 살아가게 되죠. 또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사기의 말씀 그리고 열왕기 말씀 역대하 말씀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행했던 모든 우상 숭배를 그대로 따라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아수르로 하여금 멸망케 하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하여금 멸망케 해서 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지게 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리고 그들은 방황하면서 포로 생활을 하게 돼요. 왜? 하나님의 이 레위기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죄 짓지 마라. 내 규례와 내 율법을 지켜라. 그러면 살리라 했는데 율례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한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하셨던 하나님의 이 레위기 18장 25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하나님께 벌을 받고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로마의 식민지가 되는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그들 안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오늘 아침에 말씀을 돌이켜보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순결하십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 여러분 순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됩니다. 가나안 족속에 살던 모습을 보고 따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하고 순결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따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앞에 아무리 좋게 포장되어도 그건 성적으로 타락된 것이고 가증한 것이고 역겨운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야 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레위기 또 정결법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기 원합니다. 정결하게 살기 원합니다.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게 살기 원합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핸드폰으로, 유튜브로, 웹툰으로, 정말 드라마로, 영화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옳은지 알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 많은 유혹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따라 사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